시편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의 아픔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시인의 정체는 개인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이 시는 깊은 수치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시인은 1절에서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들의 처지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정서를 생각하면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으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눈물 짓는 포로들의 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37편을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록 작고 사소하더라도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낙담과 패배로 얼룩진 삶의 계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는 시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포로기 가운데 쓰여진 선지서에서 절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편 137편을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육체적인 고난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아무런 충족을 받을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었고, 모이거나 예배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쉽게 공감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지나친 행동에 대한 저주의 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차별을 받는 참된 신앙인들에게 이 시는 자신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시로 읽힐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편의 편집자들은 시편 137편을 시편 전체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편집자들은 바벨론에서 겪은 절망적인 고난이 심판을 통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련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종교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위해 기억하고 자신을 점검하며 변화된 삶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를 옳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옳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대 사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고 착각하며 자신들을 위한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그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겪는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옛날이여 라는 말처럼 좋았던 시절이 그리워서 그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양식으로 주신다면 이는 죄로 인한 결과 때문에 울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의 양식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6절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진행되는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문화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바벨론의 번영과 발전에 필수적인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의 종교, 정치, 군사 지도자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하거나 흩어졌지만 문화와 관련된 인물들은 대부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은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노래는 곧 찬양입니다. 힘겨운 포로 생활 속에서 찬양은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들의 찬양을 자신들의 향락거리로 삼고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현재의 찬송가, 성가, 복음송가, CCM 등에는 예술적으로 뛰어난 곡들이 많습니다. 가사를 제외하고 곡조와 멜로디만 들어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대부분 감동하고 흥겨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노래는 다윗 이후로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발전시켜온 찬양을 위한 음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가사를 제외하면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감흥을 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편 137편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노래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 악기를 나무에 부딪혀 깨트립니다. 5절과 6절은 재능이 뛰어난 전문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종교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5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무언가는 손으로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잊어야 한다면 자신의 오른손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음률 시인 같습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고 있었던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우리는 노래하고 기술을 사용하며 감동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노래하고 기술을 사용하며 대화하면서 잊고 있었던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가장 풍성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른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사야 13장의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히 이사야 1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의 어린 것들이 바벨론에 의해 바위에 매어 침을 당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바벨론에 대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쓰라린 고통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쓰라린 감정을 토로하는 것으로만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편 137편의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종교적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종교적 실패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실패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존경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에 대한 변명을 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저하게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를 강요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취급할 때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출할 방법이 전혀 없을 때 그 문제를 운명에 맡기라는 이상한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의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지만 그것이 옳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때, 그리고 출석하던 교회가 운영 문제로 문을 닫을 때, 자신의 열정이 꺾였을 때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7편의 배경은 종교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유대인의 종교가 멸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대상인 야훼를 인정하거나 경배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정신이 제대로 박힌 종교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은
너희가 너희의 신인 야훼를 오랫동안 무시하고 모욕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불순종의 결과를 쓰디고 쓰린 추수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신은 너희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는 그 신을 버렸고 결국 너희의 신은 너희를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신이 우리에게 준 장난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들은 포로들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단 한마디의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분이 쌓이고 가슴에 한으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 되갚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자신의 잘못을 잊은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의 마음속에는 되갚고 싶은 추악한 욕망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의와 자신의 의를 구분할 수 있으며 겸허하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신의 의를 포기할 줄 압니다. 자기 안의 지배자가 되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잔인하고 무자비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정함과 긍휼, 사랑이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는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말세에는 자기 마음대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운 사람들처럼 선한 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과 절망의 교차점에 서 있을 때 시편 137편을 생각하며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흘리는 눈물이 죄에 대한 슬픔인가 아니면 죄로 인한 괴로움 때문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동기는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구하는 의는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결여된 세상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라고 말씀하시며 비록 악을 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예수 신앙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신앙과 절망의 교차점에서 시편 137편과 주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신앙과 절망의 교차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생명으로 절망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